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시간의 은총을 더하셔서 다시금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도 저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새 하루를 허락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알았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총 가운데에 살고 있음에도 저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저희의 곤고한 수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헛된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구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온전히 걸어가는 것으로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시며 주의 사명을 다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기후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의 무지와 탐욕을 깨달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이 이끄시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이것을 마땅한 찬송과 고백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건강을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그 몸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우리 교우들과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견딜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사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인부들,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겨울런지 저희들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힘에 힘을 덧입혀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신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기회를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와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젊은 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름 신앙 강좌를 축복하시사 저희들이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주제들을 또한 함께 말씀 가운데 다루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저마다의 맡은 병과에 따라 군무를 담당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감격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부하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하신 데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언급되고 많이 기억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어서 그 생명이 무려 15년이 연장되었다. 게다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증표를 구했을 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판단된 사람이 나온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그 개인적인 한 사람의 치유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해의 진행이 멈춰선 게 아니라 해가 뒤로 10도 가던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수 있는 상황까지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 연장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다들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혹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인 경우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본문을 붙들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게도 주신다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더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좀 냉소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15년 뒤에 죽었잖아요. 결국 죽게 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죽을 거 살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15년 뒤에 죽을 것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15년의 은총적 삶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제까지 살았던 세월과 다름없는 세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 죽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게 돼서 그 고비를 넘겼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년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가 되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15년이라고 아주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5년이 하루하루가 귀하고 아깝게 느껴질 것인데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12절, 13절만 보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들려보냅니다. 바벨론이 당대 최강대국인데 그리고 아직은 최정점에 이른 나라는 아니었지만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편지와 예물을 들려보낸 것이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고의 금, 은, 향품 그리고 기름과 군기고와 그러니까 군대의 여러 그 무기들을 보관해 놓은 무기고를 말하는 거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였다고 말하는 13절 말씀의 어떤 상황의 시점은 정황상으로 보면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지만 그 사이에 그들이 출발해서 오는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나았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던 감격이 아직 며칠도 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 연장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어야 했을 것인데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이리 와보라고 우리 왕궁에 얼마나 은금이 많은지 아냐고 향품 이거 다 백성들이 세금 낸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하다고 이러면서 무기고를 보고 우리 무기가 이 정도였는데 감히 누가 쳐들어오겠냐고 해가면서 별로 강하지도 않은 그러한 군사력을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런 가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 덜어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딱 하루만 더 살게 된다면 뭘 하겠느냐? 딱 하루만 더 살게 된다면 우리 다비치는 아마 가서 농구를 하고 싶겠지만 공부도 하고 싶겠고 우리 딱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뭘 하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세계관일 수 있어요. 가치관일 수 있어요. 하루는 너무 좀 수사적인 표현일 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언제 일런지 모를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마음에 드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히스기야 못지아니한 죽을 고비를 넘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병에 안 걸렸어도 끔찍한 어떤 사건과 사고가 곁에서 벌어졌을 때, 야, 내가 여기 이 줄에 있지 않고 이 줄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이 시간에 떠나지 않고 이 시간에 떠났더라면 나도 죽었을 텐데, 이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고 저곳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면 나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일들은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끔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새로운 은혜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효력을 지녔는지 그 여부가 궁금한 그의 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 보고 막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방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내가 다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토록 형편없었던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그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거죠. 마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듯이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자가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인데 주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단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것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 아주 허황된 행동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태어난 왕위를 잇는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남유다의 경우로 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거든요. 게다가 아주 오래 왕위에 있었어요. 5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이 바벨론으로 멸망해 가는 길을 가속화시킨 인물이라고 봐야 할 지경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히스기야가 이때 그냥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을 인물이었는데 죽고 나서 15년이 연장된 그 사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어떤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 각도에서 봐야겠지만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그리고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책무를 무겁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자녀 교육이 뭐 원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마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왕의 직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바로 그 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점에 있어서 어려운 결과를 역사 가운데 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이 사실 생명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15년이라는 그 생명 연장의 기회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눈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닙니까? 간밤으로 세상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가 뜻한 대로에서 우리의 수명을 정할 수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섭리에 합당하도록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함께 우리에게 부여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지라도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오니 주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능력 베푸시사 주님 주신 나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